성경 속에 난해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난해 구절들이 존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하반부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엔 왜 이해하기가 어려웠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거리와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와 거리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기록된 문화나 언어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청년들도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예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9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 서울 사투리라 그러죠.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지금 그런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언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코인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도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쓰던 그런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무엇으로 기록됐느냐? 그럼 일단은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언어로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인이었어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들이 많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기반은 어쨌든 원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민족적으로 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21세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잘 안 읽혀지고 이상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새는 이 얘기를 이제 잘 안 하거든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그냥 솔직하게 잘 몰라도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나 들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본 적 있다. 네. 네, 잘 없죠. 요새는 잘 언급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쪽 뒤쪽에 가운데 분단에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저와 같은 시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년 정도 가까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던 문화가 있었어요. 영화도 막 오맨이라고 하는, 이 오맨이라는 영화는 영어로 오맨은 징조예요. 징조. 그럼 무슨 징조냐? 무슨 징조겠어요? 그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막 숫자가 막 적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 세대보다 조금 더 이전에도 이 666이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신용카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교통카드 없으면 요새 버스 못 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생활을 못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인 겁니다.
신용카드라고 했었어요.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바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물건에 바코드가 안 박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크보빵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바코드 다 찍어가지고 삑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고 바코드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RFID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단계가 갔어요. 강아지들한테는 넣어주죠. 고양이도 일부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들한테 RFID 칩을 심어줍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그냥 단지 뭐 주인 누구, 뭐 출생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정도라면 그걸 이제 사람한테 넣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넣으면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뭐 주민등록증도 되고 요새 그 뭐 개인 정보 같은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은 항상 기술이 발전되고 편해지면 점점 더 이제 그걸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걸로 찍어서 마치 우리가 요새 지금은 이제 저 신용카드 실제로 잘 안 들고 다니죠. 요새는. 그래서 이제 삼성페이 같은 거 하고 애플페이 같은 거 쓰고 점점 편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물 카드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1990년대 중반 후반에는요. 항상 주머니에 짤랑짤랑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새 초딩들도 동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바뀌고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발전하는 기술이 자꾸 그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 숫자에 대한 추측이 달랐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뭐가 뭐다에 자꾸 마음 쓰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질을 봐야죠. 그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표를 왜 갖게 됐느냐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인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을 때 이 짐승이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다 인 거예요. 이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생각을 자꾸 몰두하면 그러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없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죠. 바코드? 바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책에도 바코드가 박혀 있었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은 뭐냐? 그 수를 세어보라입니다. 그 수를 세어보라. 자, 볼까요? 일단 지금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11절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수현 형제가 이제 그 예배 내용 체크하면서 PPT랑 이렇게 방송이랑 이렇게 체크하면서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15절까지 봤었죠. 그 뒤에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데 앞에 맥락을 끊고 그냥 가기가 제가 그래서 다시 앞에 걸 읽으면서 오늘 18절까지 본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고 박해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오늘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건데요.
그 이 수를 세어보라라고 하는 게 짐승이 몇 마리인지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수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666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는데 유익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로마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훌륭하니까 동양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중국을 지배하는 그 왕조들이 이 한족 중심의 왕조들도 있지만 이쪽 북방민족이 힘이 세져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분명 자기들 문화가 있었을 텐데 대개 중원을 지배하고 나면 이 북방민족들이 한족의 문화에 동화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도 자기들이 점령한 이 헬레니즘 지역의 문화에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신앙을 그리스 신화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섞여서 당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거 사용합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각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음과 모음, 각 알파벳에 대응하는 숫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9까지 줬죠. 그리고 나서 10번째 되는 것부터는 이제 10,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30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째까지 했죠. 90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30번째부터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 더해요. 그러면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다 더하면 특정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특정 숫자를 그 단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걸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김가람 옆에 이예슬 써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획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더해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해서 몇 프로 했었죠.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갖고 그냥 장난도 치고 뭐 비밀 암호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는 정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게마트리아로 666을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분해해 보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었을 때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면 도미티아누스가 나온다고도 하는데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네로 황제냐? 로마의 역대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유독 더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는 매국노의 대표로 이완용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죠? 네, 이렇게 나쁜 놈 대표 그러면 딱 네로 카이사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는
제국의 중앙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령한 각 지역마다 또 도시 정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시들이 자치권을 가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2장 3장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총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은 총독이 파견되던 곳이었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직접 주민들이 대표를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도시들이 이제 로마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로마의 충성을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로마의 충성을 해야 중앙 정부에서도 쟤네들이 우리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쟤네들은 반란을, 우리 뒤통수를 칠 위협이 없겠구나.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자율권을 가지고서 자치를 해봐라. 세금도 내가 깎아줄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원래는 이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중앙 정부로 보내고, 세리들은 그걸로 이제 자기들 수익을 삼고 원래 그러죠. 근데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뭘 하면 중앙 정부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앞장서서 했던 것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죠? 로마는 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아요. 근데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정도 되면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단장 정도 되면 이산을 명해서 이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단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별 2개만 달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황제 정도 되면 도시 하나 쓸어서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황제의 능력이면 살아서도 신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타락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몇 이름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자칭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칭하던 황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충성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니까, 이 속주 도시들이 알아서 막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돈 걷어가지고. 제가 이 속주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했었고,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황제를 향하여 그분은 살아있는 신이십니다 하고, 이제 나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장래 희망이 있고,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문이는 지금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스타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커피 콩을 매매할 수 있고 커피를 원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문이가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연마를 했고 기술을 갖고 있고, 원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전에는 원래 바리스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서, 자 이제 우리는 황제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우리 길드 회원으로 받아주겠다. 성문이가 신앙이 신실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원두는 안 팔 거야,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스타가 원두를 못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심었어요. 내가 원두를 심었어. 길렀어. 수확했어. 그래갖고 내가 직접 키우고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향이 새어나갔어. 길드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냐고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제가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종교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세속 권세가 그 타락한 종교에 경배하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길을 막아버리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황제를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합니다를 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 우리 이 길드 회원이야 라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 자체가 표를 받은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 표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몸에 새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타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내 몸에 숫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새겨진 거예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미 꽤 오랜 전에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천사들이 이제 심판의 때를 앞두고서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다녔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었죠. 그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할 때까지?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인을 하나하나 닫힐 때까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인을 치셨는가를 보려면 여러분 거울 가갖고 이마에 이렇게 까보면 보여요? 제 이마엔 혹시 하나님 이름이 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겁니까 지금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금식해야 돼요? 다 울며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 표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마치 우리 농촌에 축산하는 곳 가면 소도 다 이걸 박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귀에 달려 있어요. 주인 그 바코드가 있고요. 그걸 딱 찍으면 출생과 또 소유가 누구 것이고 품종은 뭐고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거라는 영적인 상징으로서 인을 친다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짐승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수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당시 로마 문화에 직접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내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666이냐, 왜 숫자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받고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봐 다시 한번 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예요? 반모예요. 반모라고 하는 섬이라 그랬어요. 그 섬에 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기독교 지도자인 것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죠? 그래서 박해받아서 갔다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 지도자가 그냥 말단이 잡혀가는 거하고 대장이 잡혀가는 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교회에 지도자가 잡혀가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죠? 박해가 어지간히 극심해지더라도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이랑 늘 총 겨누고 대치하고 있지만 대통령하고 그 돼지하고 만날 때는
서로 쏘지 않잖아요. 전쟁이 터져야 서로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심각한 상황이 돼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위협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그죠?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가는 건 그냥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미 박해가 극심해진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될 것이고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향하여 그분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뒤에 밀정들이 따라 붙겠어요? 안 따라 붙겠어요? 박해가 극심하다니까요. 네. 편지 검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몰래 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겠어요? 안 들어보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예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의 눈으로 당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고 그리고 2000년 전 이 박해가 극심했던 로마 제국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눈으로 이 편지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눈으로 이걸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흰말 탄 사람이 나라고 그러면서 그 막 말 탄 사진들, 이단의 수괴들은 대부분 다 흰말 타고 기념사진 하나씩 꼭 찍어놔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다 새로 제2의 메시아라고 다들 흰 말을 타고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뭐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뭐 RFID 칩이나 또 한참 그 전염병 심각하던 시기에는 또 이 백신이 또 666이라고 또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시 제가 이게 옛날에는 신용카드라고도 했었고 바코드라고도 했었고 RFID 칩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허무맹랑하네 이렇게 느껴지죠. 이건 그냥 시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던 당시에는 길드에 가입하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내가 생업이 가능한. 지금은 그나마 좀 여건이 낫죠. 여러분 재교육 받을 그런 수단들도 많고요. 내가 전공이 이건데 전공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나도 목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황제를 향하여 살아있는 신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죽어도 나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황제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는 없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 한번 굶어 볼까요? 우리 한 달 굶고 나서 눈앞에 빵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 지금 나를 향하여 나에게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 빵을 줄게. 그러면 자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나는 그래도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할까요? 자, 먹을 걸 갖고 하는 건 너무 치사한가요? 그러면 자, 일주일만 우리 물을 못 마시게 한번 막아볼까요? 물이 더 치사한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만큼 사람을 치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이 박해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 먹고 사는 길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화합하며 살고 있더라 이런 글을 봤어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슬람 국가를 가서 선교하면 거기서 이제 원래 무슬림이던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여러분 대충 예상이 되시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려요. 원래 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쫓겨나요. 커뮤니티에서 박탈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회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떤 남다른 꿈을 품고 시골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폐쇄적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막 돈을 내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가야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그 사람 집에 그냥 돌 하나씩 주워서 던져요 계속. 그냥. 왜 그러는 건데? 아 괜찮아, 해 그냥 하면서 그냥 막 돌을 던져요. 길 가다가 보이면 그냥 막 몽둥이로 줘 패기도 해요. 아무도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남아시아 지역은 뭐 종교가 다른데도 다 공존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힌두인들이 더 박해가 극심합니다. 무슬림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똑같이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들과 신앙이 다르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나던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린 안 그렇죠. 우린 좀 여건이 낮습니다. 형편이 낮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도 점점 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더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할 것이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낯설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럴 거였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찾아올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꾸 이걸 어떤 특정한 표, 어떤 그 수단으로 자꾸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순수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돈 잘 버는 직업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막 나누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 그럼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로 막 사람을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면, 여기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얘기지만, 세상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최고잖아요. 돈 잘 버는 게 무조건 으뜸인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게 최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내 것을 내어서라도 형제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내 배를 불리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치보다 기독교는 종교로서 가지고 있고 그럴싸한 얼굴을 가지고 나 이만큼 살고 있네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이니까 한 2년 된 것 같아요. 분당에 가면 칼빈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 이제 제가 갔어요. 거기 가서 전시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굉장히 제 마음을 끄는, 제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딱 찍어놨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뭐라고 돼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잘 안 보이죠. 주보예요, 주보. 주보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잘 보이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받아왔습니다. 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정교회 소화 18년 4월 11일 1인 것 같아요. 소화 18년이면 1943년인가 그렇습니다. 1943년 4월분 애국 예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순서예요. 이게 예배 순서죠. 1. 국가 봉창, 일동 기립, 궁성 요배,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 황국 신민의 서사 제송, 유미 우가바 합창, 찬송 1장. 자, 예배 순서인데 제일 처음에 궁성요배를 합니다. 국가 봉창을 하고 궁성요배를 해요. 궁성요배가 뭐냐면 여러분,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건 다 숨기려고 해요. 이런 건 다 숨기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숨겨요. 우리는 이거 다 숨기고 뭐 하냐면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 거 얘기를 해요. 그쵸?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1940년대 이제 중반이 되면서 일본은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필승을 기원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전투기 만들려고 돈도 냈어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미 유가바 제창. 근데 우미 유가바 이거 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번역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한 겁니다.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의 곁에서 죽는다면 후회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하던 짓입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기를 거절해서 문 닫은 신문사와 학교와 독립운동가도 많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의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충격스러워. 저는 지금도, 이게 지금 벌써 제가 10년이 넘었지만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었는가. 예. 우리 코로나 당시에 예배 드리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억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였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우상숭배의 역사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이때 당시에 살아있지 않았으니까 전 안 했습니다.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공교회적 문제인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와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있을 때 저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관련된 조치들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조심스럽네요.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막 올라왔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놓고 무슨 일제시대 때 예배를 안 한 적이 없다고. 예배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전 안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지금 보여드렸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순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누구보다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그 하나님 대신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666인 거예요. 그게 그 숫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칩이니 무슨 표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일상에 어떤 작은 이익이나 아니면 물질적 유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지키지 못한 내 마음 그게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그 수를 세어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라면 이 수를 세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네로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상징이나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더 가치를 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휩쓸려가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 보라는 엄중한 경고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애국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런 건 괜찮다. 이거 현실이다. 이건 문제. 이거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문화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남들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꿰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수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 앞에서 여러분 신앙적 결단이,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세상의 질서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 싸움 앞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문화, 질서 어떤 이유가 돼도 좋습니다. 아 그거 해도 돼, 타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끊어내고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